함께 보실 하나님 말씀은 계시록 2장 12절과 13절 우리 두 절만 우리 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계시록 2장 12절과 13절 말씀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버가모 교회 사자에게 편지하라. 좌우에 날선 검을 가지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어디에 사는지를 내가 아노니 거기는 사탄의 권좌가 있는 데라. 내가 내 이름을 굳게 잡아서 내 충성된 증인 안디바가 너희 가운데 곧 사탄이 사는 곳에서 죽임을 당할 때에도 나를 믿는 믿음을 저버리지 아니하였도다. 아멘. 25명의 성지순례팀이 바울 선교의 발자취를 따라서 이제 튀르키와 그리스 일대를 다녀옵니다. 예를 들면 이런 곳이죠. 갈라디아 교회의 유적지들, 라오디게아, 서머나, 사대, 빌립보, 베레아, 고린도 교회 등의 유적지들과 그리고 초대교회 성도들이 박해를 피해서 피난 갔던 피난처였던 갑바도기아 일대들을 저희가 돌아보면서 그곳에서 하나님이 성경 속에서 어떻게 일하셨는지를 좀 더 가까이서 지켜보고 또 경험하고 오게 됩니다. 지난 한 달 동안에 팀원들과 더 오래 같이 있었지만 특별히 한 달 정도 집중해서 성경에 대한 지식을, 성지에 대한 지식을 교육하면서 저도 많이 느끼게 된 점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 중에 한 가지는 새삼 생각하게 된 사실은요, 예수님 부활 이후에 초대교회 성도들이 하나같이 고통 속에 어려움을 당하며 살았다라는 것이었어요. 여러분, 초대교회 이후에 교회들 한번 떠올려 보세요. 평탄했던 교회들 기억나는 교회 있으십니까? 다 하나같이 저마다 크기가 다르고 종류는 달랐지만 다들 참 어려움을 많이 겪었던 교회들이었다. 저희가 하는 유적지들도 다 그런 교회들이라는 것입니다. 국가의 박해, 이웃들의 박해, 매맞고 고발당하고 수치를 겪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내가 오늘 그런 것을 겪는다면 결국 많은 성도들은 정말 신앙을 지키기 위해, 자손들에게 신앙을 가르치기 위해 정말 사람이 살지 않는 척박한 땅으로 갈 수밖에 없었고, 그곳에서 참 힘든 세월들을 살아갔던 또 많은 성도들이 그 당시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땅속과 바위 동굴에서도 살기 시작했습니다. 어쨌든 초대교회 많은 성도들은 크기와 종류만 다를 뿐 하나같이 모두 다 고난을 마주하며 살았다라는 것이죠. 왜 그랬을까? 갑자기 문득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왜 하나같이 그들은 이토록 어려움을 겪었을까? 왜 우리에게 성경책은 이런 성도들의 모습만이 우리들에게 들려지는 것일까? 한참을 생각하다가 제가 내린 결론이 이것입니다. 진짜 신앙생활은 바로 그것이기 때문이다라는 것이. 고난 없는 신앙생활, 그런 것은 없는 것입니다. 반대로 말하면 신앙생활이란 고통과 시련 속에서도 때로 그것을 만날 때 우리가 어떻게 살 것인가 하는 문제다라는 것이죠. 그것이 경제적이든 관계적인 고통이든 심리적이든 육체적이든 고통 속에서 우리들이 취하는 믿음을 따르는 일상생활이 바로 신앙의 생활이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고통 있으시죠? 네, 시련 있으시죠? 크고 작건 있으시잖아요. 지금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여러분, 그것을 어떻게 마주하고 계세요? 주님 믿으니까 어떤 분들은 견디고 계시죠. 또 주님이 소망을 주시니까 그 소망 붙들고 그 힘을 가지고 여러분 어떻게든지 살아내고 계시죠. 또는 하나님이 이상하게 내가 웃는 게 웃는 건 아닌데 웃게 하시니 상황은 전혀 아닌데 감사하면서 기뻐하면서 오늘도 싱글벙글 하셨죠. 그것이 신앙생활이다라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은 예수님 십자가 따라서 뒤따라가는 순례의 여정이다라는 것이에요. 오늘 주님께서는 버가모 교회를 향한 편지 가운데 오늘날 우리에게 신앙생활을 어떻게 하는 것인지, 시대가 변해도 안에서 시대는 변해도 바뀌지 않는 세상 속에서 신앙생활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데요. 본문을 중심으로 한 가지만 우리 함께 살펴보면서 은혜를 나누기 원합니다. 신앙생활이란 무엇인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신앙생활이란 손해를 입더라도 예수님을 공개적으로 고백하는 생활을 작은 것부터 하는 것입니다.
길어서 무슨 말인지 모르시겠죠. 한 번 더 읽겠습니다. 시작. 신앙생활이란 손해를 입더라도 예수님을 공개적으로 고백하는 생활을 작은 것부터 하는 것입니다. 버가모라고 하는 지역은 로마 제국이 어마어마하게 컸잖아요. 그 여러 개의 도시 중에 하나였는데요. 특히 버가모는 로마 제국에 속한 아시아 지역, 아시아의 수많은 지역과 성읍이 있을 텐데 그 넓은 아시아 지역을 관할하는 행정적인 수도였습니다. 아시아 지역의 수도였다. 그림을 잠깐 보시면 뭐 참고할 만한 유적지입니다. 지금 유적지인데 버가모에 발굴된 유적지의 모습이에요. 굉장히 높은 곳에 또 안전하다라는 생각도 들고 굉장히 발견된 유적지들이 참 화려하다라는 그런 생각이 이렇게 들게 됩니다. 그런 로마의 행정 수도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이 전해졌어요. 그러자 하나둘 예수님을 믿기 시작하고 그 수가 늘어나자 버가모 교회가 세워지게 된 것이에요. 그런데 버가모 도시에 또 하나의 특징이 있는데요. 그리스의 온갖 신들을 숭배하는 신전들이라는 신전은 다 저기에 몰려 있습니다. 예를 들면 제우스 신전, 뭐 디오니소스, 알만한 분들 아실 텐데 디오니소스 신전, 아데나 신전, 뭐 데메테르 신전 뿐만 아니라 해외에서 수입한 이집트의 태양신까지 수입해서 태양신전까지 있었어요. 특히 그 중에서는 로마 제국의 행정수도답게 로마 황제를 신으로 섬기는 황제 신전이 있었던 특별한 그런 곳이었습니다. 당연히 황제 숭배가 다른 어떤 지역보다 강력했고요. 당연히 유일신을 믿는 기독교인들은 아주 고통에 시달릴 수밖에 없는 그러한 환경이었습니다. 그래서 13절은 이렇게 말씀하는 것이에요. 내가 어디에 사는지를 내가 아노니 거기는 사탄의 권자가 있는 데다. 무슨 말입니까? 왜 그렇게 말씀하실까? 사탄에게 힘을 받아 성도들을 박해하는 적그리스도의 본부 같은 곳이다. 그런 거예요. 본부. 사탄의 권자가 거기 있다. 내가 너희 고통하는 거 내가 잘 알고 있어. 주님이 우리를 잘 알고 계시는 줄을 믿습니다. 버가모 지역의 성도들은 바로 그러한 환경에서의 생활을 할 수밖에 없었다라는 것이. 그런데 사실요, 우리들의 생활도요 결코 다르지 않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지금 사는 세상이 만만하십니까? 만만하지 않으시죠? 여러분 사는 게 만만하십니까? 만만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예수 믿고 산다는 것이 결코 만만하지 않습니다. 만만하지 않아요. 그때도 만만하지 않았고요. 지금이 환경은 좀 다르지만 지금도 만만하지 않아요. 똑같은 거예요. 다만 뭐가 다릅니까? 핍박이 지금 우리는 육체적인 핍박이 아니다 보니까 우리는 적당히 타협해도 티가 잘 안 나요. 그런 게 좀 다른 점인 것 같아요. 그런데 버가모 교회 성도들은요 육체적 핍박이 극심했고 정신적인 스트레스가 많았어요. 그런데 신앙생활 잘 했습니다. 13절에 보니까 하나님 버가모 교회 성도 이렇게 칭찬합니다. 내가 내 이름을 굳게 잡아서 내 충성된 증인 안디바가 너희 가운데 곧 같이 읽겠습니다. 사탄이 사는 곳에서 죽임을 당할 때에도 나를 믿는 믿음을 저버리지 아니하였다. 어느 날 예를 들면 이런 것이에요. 버가모에 황제를 신으로 주인으로 예배하라 라는 그런 지시가 내려지는 것이죠. 따르지 않으면 너희 결코 재미없을 것이다. 고초가 있을 것이다. 내가 너희들 잡아갈 것이다. 내가 너희 죽일 것이다. 이런 이제 공문들이 내려오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성도들은 혼란스러웠을 거예요. 굉장히 두려움도 다가왔습니다. 그들은 그런 두려움을 이겨냈어요. 날마다 그래도 모였어요. 황제를 신이라고 주인이라고 고백하지 않습니다. 예수만 신이라고 예수만 주인이라고 고백하며 예배하고 찬송했던 것이에요. 오늘 우리처럼요. 결국 버가모 교회 1대 담임 목사님이었던 안디바가 끌려갑니다. 전승에 하면 굉장히 비참하게 끔찍한 죽음을 당하게 순교를 당하게 되었어요. 이 참혹한 소식을 성도들이 듣습니다. 근데 그들은 들었는데도 어떻게 살았다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너희들은 나를 믿는 믿음을 너희들은 저버리지 않았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에서 믿음을 저버리지 않았다라는 것은 무슨 말일까요? 이 말은요 황제가 주인이 아니라 신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나의 삶의 주인이요 오직 유일하신 하나님이시다 라는 이 고백을 마음속으로만 하지 않고 겉으로 드러내고 고백하고 공개적으로 표현하는 것을 멈추지 않았고 계속했다라는 바로 그러한 말인 것입니다. 구원의 원리에 대해서 로마서 10장 10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구원의 원리는 무엇입니까? 마음으로 먼저 믿는 거예요. 그 다음은 무엇이에요? 입으로 신앙을 고백하고 드러내며 표현하는 것이에요. 그것이 구원의 원리죠. 믿음으로 사는 원리도 똑같습니다. 마음으로 먼저 믿는 것이에요. 확신이 필요하죠. 마음으로 예수를 믿고 붙들고 확신하고, 여기서 끝이 아니라 어디까지 가야 됩니까? 입으로, 행동으로, 공개적으로 드러내서 순종으로 일상생활에서 표현하는 것까지가 우리의 신앙의 생활, 믿음의 생활인 것이죠. 신앙생활을 하는 것과 신앙생활하지 않는 것은요 굉장히 사소한 차이라는 것이야. 사소한 차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사실 엄청난 차이라는 것이야. 우리는 잘 티가 안 난다는 것입니다. 우리나라 약 90년 전에 이 버가모교와 비슷한 역사가 있었어요. 바로 신사참배라는 역사가 우리나라에 있었죠. 그 당시 평양은 신사참배가 유독 극심했던 지역이라고 합니다. 버가모와 약간 유사한 면들이 많이 있어요. 일제는 신사참배 이렇게 혀놓겠어요. 신사참배는 기독교 신앙과 다르지 않아. 그저 국민으로서의 의무야 하면서 신사에서 일본 황제에게 예를 표하라고 그렇게 현혹합니다. 예를 표하면 되는 거야. 신사참배는요 어려운 것이 아니었어요. 말로만 하고 마음으로만 하려면 얼마든지 아무것도 아닌 것일 수도 있는 거예요. 쉬운 일이었어요. 그냥 신사에 가서 눈 딱 감고 예를 표하면 되는 것이에요. 결국 1938년 평양에서 열렸던 현재 장로교의 모체인 조선예수교 장로회 총회는 교단적으로 신사참배해도 좋다라고 가결했습니다. 그리고 총회장을 비롯한 임원들은 평양의 신사를 찾아가서 참배를 했어요. 왜 그랬을까요? 정말 예수님 부인하고 버린 겁니까? 왜 그랬을까요? 신사에서 예를 피하는 거 그거 문화적인 거야. 다른 사람들 다 하는 거야. 이거 아무것도 아니야. 내 중심은 변함이 없어. 국가적인 행사야. 이런 식으로 신앙을 합리화시킨 것이죠. 종교적으로 우리 신앙 버린 거 아니야. 우리 이미 구원 받았잖아. 괜찮아. 아무것도 아니야. 그렇게 해버리면 사실 아무거가 있으면 다 아무것도 아니죠. 그렇게 합리화를 시켰던 것이요. 신앙을 공개적인 고백의 차원이 아니라, 드러내는 차원이 아니라, 공개적인 행동의 차원이 아니라, 마음이 중요하지 뭐 말만 하면 되지, 대충 합리화 그렇게 시켜버린 거예요. 실제로는 우상숭배하면서도 얼마든지 나 신앙생활 하고 있어, 나 예수님 믿어라고 말하면서 하는 거예요. 우리도 똑같다는 것입니다. 핍박만 없을 뿐 같은 어려움을 우리는 겪으며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장로교 총회에서 신사참배를 가결하자 주기철 목사님은 다음과 같이 울부짖었어요. 우리 스크린을 보시면서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 내 주 예수의 이름이 떨어져 버렸구나. 평양아 평양아 동방의 새 예루살렘아 영광이 내게서 떠나갔도다. 대동강아 나와 같이 울자. 드리리다 드리리다. 이 목숨이나마 우리 주님께 드리리다. 누가 능히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곤고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죽고 죽어 100번 다시 죽어도 주님 향한 대의정절 변치 아니하리이다. 십자가 십자가 주님 지신 십자가 앞에 이 몸도 드리리다. 이후에 6.25가 일어나죠. 그리고 동방의 예루살렘을 불렸던 그 부흥의 정점이었던 평양이 우상의 국가 북한의 수도가 된 것은 단지 우연만은 아니다라는 것이죠. 믿음을 저버린다는 것이 무엇인가? 믿음을 지킨다는 것은 무엇인가? 신앙생활이란 무엇인가 한다는 것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믿음을 버리지 않는다는 무엇인가? 마음으로만 예수님 믿고 속으로만 섬기는 것은 아니다라는 것이에요. 예수님을 내가 하나님과 주인이라고 믿는 것을 공개적으로 표현하고 공개적으로 드러나고 공개적으로 내 삶으로 그렇게 오늘 하루 그렇게 살아내고, 이런 상황일 때 내가 어떻게 예수님을 주인으로 고백할 것인가? 내 말로 내 행동으로 드러내고 표현하고
힘들고 어렵지만 그렇게 일상생활을 살아가는 것이다. 버가모 지역을 보면 참 아이러니한 것이 있어요. 황제 숭배가 강력한 곳에, 저는 지금도 아이러니해요. 그리스 신전이 어떻게 그렇게 많을까라는 생각을 했어요. 신전이 정말 많았거든요. 왜냐하면 그리스의 온갖 신전들은 뭘 믿습니까? 다실론을 믿습니다. 너도 신, 나도 신, 우리의 같이 신. 지금 세상은 이런 방식으로 지금 전 세계는 나아가고 있습니다. 얼마든지 그들은요, 황제가 신이라고, 오케이, 황제도 신이야, 우리도 신이야, 가 같은 신인 거야. 신앙생활에 문제가 없는 것입니다. 타협해도. 왜 구약시대에 이스라엘이 끊임없이 하나님께 징계를 받으며 살았습니까? 하나님도 믿고 우상도 믿고. 그러면 문제가 없는 것입니까? 아니요. 그것은 신앙생활이 아닌 것입니다. 신앙생활이 아닌 거예요. 그냥 나 편리한 삶 사는 것입니다. 예수님 걸어놓고, 십자가 걸어놓고 내 하고 싶은 대로 사는 것이지 신앙생활이 아니라는 것이죠. 기독교 신앙은 타협이 불가능한 신앙생활입니다. 왜냐하면 창조주 하나님은 오직 한 분이신 줄을 믿습니다.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계시하신 유일한 방법은 오직 하나님의 아들이 하나님이시오 인간이신 오직 유일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대속의 피를 흘리시고 죽으시는 길밖에는 없는 줄을 믿습니다. 사도행전 4장 12절 말씀에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들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적이 없다라고 성경은 분명히 말씀해주고 있는 것이에요. 우리를 위해 십자가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신 분은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는 줄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신앙생활이란 타협할 수 없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나님이시오 그리스도이심을, 나의 삶의 주인이심을 누가 뭐래도 고백하고 표현하고, 아닐 땐 아니라고 하고 예일 땐 예라고 하며, 그것이 내게 손해가 닥칠지라도 묵묵히 그 길을 끝까지 가는 것이, 일상생활 속에 사는 것이 신앙생활이다라는 것이. 누가 알아주든 알아주지 않든. 직장에서 어떻게 신앙생활을 해야 될까요? 예수님만이 구원자요 나의 주인이십니다는 고백에 배치되는 상황이 오면 아닙니다라고 말할 수 있어야 되는 것이죠. 반대되는 경우에는 예라고 말해야 되는 것이죠. 믿음으로 살아가면 승진하고 돈 많이 벌까요? 아니요, 꼭 그렇지만은 않습니다. 믿음으로 살다 보면 승진을 못할 수도 있는 것이에요. 직장을 그만둬야 될 수도 있는 것입니다. 때로는 회사에서 잘리는 것이 믿음의 길인 것이에요. 때로는 이직을 해야 되는 것이 신앙의 생활인 것입니다. 때로는 회사에서 욕바지가 되는 것이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것이고요. 그래서 오늘 초대교회 성도들은 믿음으로 살았는데 어려움을 겪을 수밖에 없었던 것이에요. 그래서 성경의 초대교회 스토리는 다 고난의 스토리인 것이에요. 초대교회 성도들 중에 일부는요, 믿음으로 살았을 뿐인데 지하에서 땅속에서 살아야 됐어요. 저희 성지순례팀은 둘째 날에 갑바도기아 지역을 가게 되는데요, 전에는 저는 다큐멘터리만 봤던 것을 공부를 하니까 좀 더 생생하게 그것이 다가왔습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이 박해를 받자 일부 성도들은 어떻게 했는가, 자유롭게 예배드리기 위해서, 찬송하며 살기 위해서, 내 자식들 믿음으로 양육하기 위해서, 정말 신앙대로 살고 싶어서 문화를 포기하고 풍요를 포기하고 직장을 버리고 풍요를 버리고 광야로 가서 동굴을 파기 시작했습니다. 한번 그림을 한번 보겠습니다. 전에 한번 보신, 잘 안 보이시죠? 저 구멍들이 저기다가 바위에다가 구멍을 뚫은 겁니다. 저 속에 들어가서 살기 시작했고, 저 중에 어떤 곳은 예배당이라고 해서 예배드리기 시작하고, 손길이 닿지 않는 곳에 그렇게 성도들은 멀리 떠나가기 시작했던 것이에요. 더 놀라운 것은 로마군의 공격을 피해 손길이 닿지 않은 땅굴을 파기 시작했어요. 다음 사진 보시면요, 저게 뭐냐면 오른쪽이 그 땅굴의 단면도입니다. 땅을 파고 내려가는 거예요. 어디까지 내려갔는지 아직 다 발굴이 안 됐다 그래요. 저것을 초대교회 성도들이 피난했어요. 박해를 피해서. 어느 곳은 집이고 어느 곳은 예배당이고 어느 곳은 화장실이겠죠. 평생 빛을 보지 못한 성도들도 있다 그래요. 왜 저기 간 것입니까? 내가 믿음으로 살아가기 위해서, 신앙생활을 하기 위해서, 내 자녀들 믿음으로 양육하기 위해서, 정말 믿음의 공동체로 살아가기 위해서,
죽어가는 내 형제들 믿음으로 양육하기 위해서. 신앙생활은 무엇인가? 환경이 달라도, 지금 환경이 다르잖아요. 환경은 달라도 신앙생활의 태도는 바로 저런 것입니다. 가정에서도, 교회에서도, 운전 중에도, 시장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앙생활은 예수님 나의 하나님입니다. 예수님 나의 주인입니다. 이 고백을 현실 속에도, 일상생활 속에서 치열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면 고통이 심해지기도 하고, 그러다 보면 어려움을 당하기도 하고, 세상에서는 그러다 보면 때로는 어려움을 당하는 것이 주님을 따라가는 신앙의 생활의 부분이 된다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고통이 있으시죠? 시련이 있으시죠? 지금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주님 믿고 견디는 것이, 정말 주님이 주신 소망을 가지고 그 소망을 주시니 힘으로 참고 사는 것이, 또한 하나님이 웃게 하시니 상황과 다르게 감사하면서 찬송하면서 웃으면서 다른 사람들의 기쁨을 전파하면서 찬송하며 묵묵히 주님 따라 가는 것이, 그것이 신앙 생활인 줄로 믿고 믿음을 따라 살아가시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신앙생활 자체가 바로 예수님을 따라가는 순례의 여정이다라는 것입니다. 말씀을 마치면서 우리 함께 신앙생활 우리 함께 해 나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신앙생활을 회복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공개적으로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주인이야, 예수님만이 하나님이야, 내 안에 주신 말씀만이 오직 주님의 말씀이야, 세상 속에서 어디에서든지 자랑하고 고백하고 드러내고 뽐내는 생활을 무슨 일을 당할지라도 하며 살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설령 그 길 속에 내가 손해를 입어도 상관없어요. 외적으로 내적으로 고통을 받을지라도 좁은 그 길을 걸어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끝에 설령 실패가 뻔하게 보이십니까? 그래도 초대교회 성도들이 실패의 지하 깊숙한 곳에 들어가서 주님 예배하며 살았듯이 그 길을 걸어가는 그런 신앙의 삶, 우리가 이 땅에서 남은 날 동안에 살아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